연합숙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또한 이 하루를 주님께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속해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회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표어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게 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은 후반부에 나와 있으나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 초반부부터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성전 청결 사건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에서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초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었다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은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뒤로 한 채 바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시는 모습이지만 한 반면에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을 보면서 분노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사꾼들을 또한 책상들을 다 엎으십니다. 과격해 보이는 예수님의 태도,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하고자 하시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죠.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과 또 죄를 보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별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 또 알아서 용서해 주실 텐데. 그러나 죄는 회개해야지만 없어집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멀리 있던 죄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고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노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는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곁길로 빠지면 부모의 입장에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화를 내는 그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친부모라야 친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은요, 사랑할 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감정을 드러낼 수 있지만 목석이나 그 우상이나 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얼마든지 분노하고 나무랄 수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성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성전이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이 종교의 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더 큰 성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교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죠.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유월절 자체의 본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강조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다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 솔로몬의 성전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다윗 그 아버지가 정말 좋은 재료를 다 준비하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죠. 주전 949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 성전을 완공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며 기도를 간구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죠. 없어져 버립니다. 바벨론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586년에 그 성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5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수룹바벨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이 46년간 동안 수룹바벨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성전을 더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하죠. 자, 어느 정도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자부심을 느낄 만한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하게 서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흠없는 재물을 제공하고 또 환전을 해주기 위해서 그곳에 장사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 장사꾼들이 털을 잡아서 그 뜰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다 모두 다 내쫓으시고 상을 다 엎어버리시죠.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신실하고 거룩해야 될 이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돈 바꾸는 환정상들의 소리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요,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여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장사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며 책망하셨어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잊을 때 성전은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 모든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성전이란 아버지의 집, 곧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전이요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느냐, 사업을 하느냐, 장사를 하냐?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성전이란 거룩이 본질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이지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 오는 목적이 사람을 만나러 온다,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돈을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을 수단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곳,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과 환정상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통용됐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는데 성전세는 주로 그 유대인들의 화폐로만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돈을 환전을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전을 하기 위해서 환전상들이 돈소리가 자글자글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탐욕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 상인들을 위해서 진노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장사를 했던 일들이 쉽게 일어났습니다. 예배 순례자들, 정말 거룩한 재물을 가지고 오기에 힘드니 이곳에서 재물을 사라라고 배려했던 것인데, 또 환전하기가 더 쉽도록 환전 거래소가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를 위해 일할 때 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이 욕망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신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지은 이 넓혀 놓은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을 중건했는데 또 다시 무너뜨리겠느냐?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막연하게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 허물고 다시 자신의 성전으로 세우신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이름을 교회로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전을 허물으시고 교회를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제도로서의 성전은 패했습니다.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왜 패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데 값을 매기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를 값으로 매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이죠. 조롱하는 행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제물을 아무리 흠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제물의 값을 받는 것, 이것은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너가 도대체 뭔데? 너가 예수라면서 그러면 표적을 보여봐라.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면 표적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사흘간 돌 무덤에 있는 것이 성전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믿기가 힘들죠. 안 믿습니다. 도대체 이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당시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야 성경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건 진정한 신앙이요 고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인간을 믿다가 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고 나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여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와 예배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정말 나부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제거하고 정말 세상과 구별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속회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그 기도의 집을 꿈꾸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 기도의 집 성전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생활들로 주님 앞에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간절히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번 주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교회를 더럽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여 깨끗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원